생수의 강이 열방에 흐르게 하라. 에스겔서 4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으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우리 일본 치바영광교회 이번 단계팀이 갔다 온 목사님이 어머님 고이 칠순잔치로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요. 이번 팀이 가서 했던 사역 또 감사의 보고를 잠깐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김성섭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증이 끝나면은 이렇게 감 목사님이 허그해 주시나 봐요. 8시 예배는 안 해주셨는데 제가 끝나면 허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수지 선한목자교회 단기선교팀이 저희 치바 영광교회에 와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잠깐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주신 비전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작년에도 오셨었는데 올해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작년에 왔던 선교팀 보기 위해서 거의 1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일본인 성도님과 그 아이도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감격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감사했던 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살아났어요. 이번 선교팀의 사역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섬김을 통해 식어졌던 가슴에 다시 사명의 불이 붙었습니다. 어느 교사는 선교팀으로 인해 붙은 이 사명의 불 내년에 선교팀이 다시 올 때까지 꺼지지 않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 잠깐 보실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네, 세족식 광경이었는데요. 우리 일본인 교사들이 저 안에 4분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사들이 살아나는 것인데 교사가 죽으면 학생도 죽고
교사가 살아나면 학생들도 살아나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교사들이 살아나는 거 보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 심령들 속에 또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보게 되었습니다. 선도팀하고 또 저희가 양로원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은 일평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에 다닌 적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요. 그날 무려 3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본처럼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특히 주일날에는 저희 선교팀과 함께 또 교인들과 함께 치바역에 가서 노방전도 했습니다. 선교팀이 준비한 부채 나눠주고 또 그곳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미쳤죠. 그런데 좀 왜 저 사람들이 저러나 관심을 가지면 좋겠는데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일본의 영적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서 막 소리쳐 찬양하는데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찬양이 끝나고 우리 선교팀과 성도들과 함께 외쳤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큰 목소리를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이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주의 복음 듣길 원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을 잠시 나누고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학교가 끝나고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남편분이 일본 분이신데요. 초등학교 2학년인 막내딸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아이의 꿈은 디자이너인데요.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 엄마에게 나는 목사가 되겠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라고 물었더니 어느 때는 자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 생각하다가 목사가 되면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겠구나. 사실 목사가 된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인 거예요. 제가 그 아이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변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의 뜻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 앞에 순수한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어떻게 아멘이 이상하네요, 목사님. 다음 세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대입니다. 지금 한국이나 일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핍박받지 않고 있지만 다음 세대는 다를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며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생명 걸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체험한 한 아이는 산술적으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린 그 어린아이 하나가 주님을 위해 목숨 건 1000명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아이가 순결한 신부로 자라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 의해서 완성될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열방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강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이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수지선한 목자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기까지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 팀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 팀을 떠나서 열방에 행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이번 터키 팀은 그 테러 사람 암살하는 그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 믿어도 되겠느냐 하는 변화의 고백도 있고요. 또 실제 보고는 IS 대원 가운데 많은 숫자가 지금 회개하고 세례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추수에 저희가 쓰임 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하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의 씨앗의 가치는 그 씨앗 하나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통해서 100배 열매를 맺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 하나 가까스로 예수 믿고 나 하나 좋은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신앙의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그게 진짜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가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느냐. 지역의 어려운 교회도 살리고 열방에 있는 외롭고 힘든 그 선교지의 교회도 살리고 그 일이 일어나야지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선교사님의 간증이 저희 교회가 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 여름 선교사역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좀 특별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을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가 더 확장되는 어떤 비전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데요. 정리하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너희 교회만 잘 되면 안 된다. 너희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 여러분, 그 일은 곧 여러분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설레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다수의 분들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너무 피곤하고 또 삶의 무게는 너무 무겁고 그냥 나 하나 신앙 간수하는 것도 힘든 시대인데, 오늘과 같은 선교지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이야기가 너무 이상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의 철칙은 뭐냐면요, 내 중심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철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에 나를 깨부수고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그 철칙을 고수했습니다. 블리케처 할 때요, 신약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연구하고 정리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4년간 설교했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당연하지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외쳤던 복음은 이런 복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거는 주인이 바뀌는 거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리고 교회 오랫동안 익숙하게 다니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내 삶의 중심축은 내 자아면 구원받는 신앙 아니라고. 성경에 그러한 신앙 없다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 추구하다가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께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회개하시고 정말 예수 주인된 복음을 4년간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은 깨어나시고 또 몸부림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구약 성경에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쉽게 주님을 떠난지 아십니까?
이 세상 이방 종교는 자기 추구하는 종교들이에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을 못 따라가니까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쉽게 우상에게 돌아간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왜? 나를 부인해야 되니까. 그러나 십자가를 붙잡고 죽음으로 나를 넘기고 예수 생명 붙잡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진정한 신앙의 길입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좀 신앙 상담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린 다음에 제 마음 깊은 곳에 그래, 그게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지라고 하는 그 울림을 제가 얘기를 해놓고 제 귀에 들리며 제 마음에 울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잠깐 좀 나누면요. 이분은 용서의 문제로 되게 힘들어하는 분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용서처럼 어려운 일은 없어요. 용서가 안 돼요. 하지만 용서를 안 하면 영적으로 막혀버립니다. 성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극국 강조하신 게 뭐냐면 용서하라요. 네가 용서해야 하나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네가 용서를 안 하면 하나님과 막히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며 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이분 안에 그게 어려운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니까 답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우셔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용서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용서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게 기준이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극악무도한 죄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일지라도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용서한 게 주님의 용서의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 기준을 빗대면 용서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힘들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도 실은 마음이 어렵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직면한 본인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해드렸어요. 제 간증을 한 겁니다. 저는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거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요,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될 때는 저도 너무나 힘들다고. 하지만 제 신앙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완벽하게 순종하면 참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쉽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 말씀에 순종이 안 되고 내 안에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복닥거릴 때마다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 그래서 내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나의 완고한 마음이 변화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깨어지고 내 안에 죄악들이 내려놓는 일들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당신도 주님을 의지하시면 주님이 당신에게 변화의 힘을 주실 거라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 서서 부끄러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처럼 못 사는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그게 안 될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고 십자가 붙잡을 때 그분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라고. 이게 제가 믿는 복음이에요. 저는 이 복음 붙잡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거예요. 비틀거리지만 다시 주님의 길을 저는 걸어갈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저희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이에요. 복음으로, 정말 예수 주인된 복음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그 투쟁하는 복음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비틀거리더라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분이 너를 모른다 하시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일은요, 교회 잘 다니다가 선지자 노릇하다가 주님 앞에서 버림받는 마태복음 7장의 그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러한 일들이 많겠다고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구원의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그 길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게 저희 교회가 비전으로 붙잡고 4년 동안 외쳤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확장하길 원하는데요. 자, 예수님이 이제 주인된 삶, 그분이 나의 힘이 되는 삶으로 이제 살아가요.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요. 그 힘으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업 잘 되셔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 잘 키우셔서 좋은 대학 보내셔야 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너스로 도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주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 그 마음속에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바뀌어야 될, 더 깨부셔야 할 우리 내면의 변화예요. 왜냐하면 저는 많은 성도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내면의 가치관이 아직 많이 바뀌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 나눠보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 목적과 꿈이 자기 성취고 이 세상이고 육신의 정욕들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포장만 했을 뿐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성경적인 신앙으로 넘어가지질 않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저는 가장 제 마음에게 흥분을 주었던 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허무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그냥 조그만 인생을 생각해 봐도 인생처럼 허무한 게 없어요. 시간은 살처럼 빨리 지나가지요. 인생이 꾸었던 꿈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닫아버린, 요즘은 조기 명퇴하시는 분들 보면 한 40대 중후반에 은퇴하시는 분들, 대기업 은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인생이 정말 반짝 폈다가 지는 잡초의 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가 있습니까? 그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진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그 나라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제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지혜를 가르쳐 주셨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인생의 시간들을, 인생의 재정들을, 인생의 재능과 인생의 정열을 허무한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심는다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열매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흥분된 일이에요.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다 제로 바뀌어버릴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갚아주실 그 주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심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한 사람에게는요, 흥분되는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의 관심이 내 인생, 내 새끼, 내 육신의 안일,
나의 야망에만 빠져 있다면 이거는 오늘 바꾸셔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지 아세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그래서 살아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죽어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몸에 중병이 걸려서 이제 너무 오래 살 수 없다고 하는 의사의 판고를 받은 한 교우에게 제가 가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데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하시라고 기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일까요?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거를 알아야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향하여 이제 우리 인생을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 우리 기독교 모든 신앙의 뿌리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를 딱 계시해 두셨어요. 다 아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네가 나를 믿고 따르면 너는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구원의 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아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복의 원뿌리, 원천을 이제 그 안에 갖게 되었죠. 이게 바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회의 첫 번째 복음 메시지의 외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 복 받아라, 너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표 찍어진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되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지팡이 들고 낙타 타고 나귀 타고 다니던 그 시절이에요. 그때는 세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아시아 대륙이 있고 뭐 미국 대륙이 이런 거 모르는 시대예요. 나이도 70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구원받아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복이 천하 만민에게 퍼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은 이미 성취되었죠.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예수님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지금 한반도 땅에 들어와서 그 구원의 복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구원에 감격하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걸어가기를 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반쪽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이제 이 구원의 복이,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흘러가게 해서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뿐 아니라 오늘 간증하셨던 그 치바 영광교회의 1년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그 영혼들에게 열방 곳곳에 이 복이 퍼져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꿈을 함께 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완성입니다. 창세기는 시작이라면 이제 계시록은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완성됐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들이 나와요. 거기에 5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과 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는요, 오묘한 게요, 이 창세기의 내용과 계시록, 또 중간 이사야, 시편이 완전 일맥상통하게 흘러요. 이게 열리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입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이러한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 마지막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 십자가의 피값으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 그 언어들 가운데서 그 민족들을 계수할 때에 각 민족, 각 방언, 각 족속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 완성입니다. 아직은 그렇게 전해지질 않았어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민족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그림은 뭐냐면, 주님이 민족들을 계산하실 때, 그 민족들을 등록시킬 때에 어느 한 민족도, 어느 한 부족도, 어느 한 언어도 주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없는 민족이 없는 거예요. 다 나와요. 거기서 몇 명이라도. 그들이 모여서 7장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절 10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날에 한 민족도 빠지면 안 돼요. 한 부족도 빠지면 안 돼요. 한 언어도 빠지면 안 돼요. 말씀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방언과 모든 족속 가운데 구원받은 어떠한 자들이 다 나와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공로를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영원히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꿈 이야기하시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부활로 얻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차 없습니다. 통신시설 없습니다. 그냥 발로 걸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꿈은 창세기 12장이나 마태복음 28장이나 요한계시록 5장 7장이나 계속 같은 꿈이에요. 하나님 나라 완성. 모든 민족과 방언과 족속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요,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먼저는 내가 구원받아야죠. 근데 나 구원받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반쪽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내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복의 통로가 되어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야 돼요. 이번 여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름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앞으로 그 방향으로 더 뻗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초신자든 오래되셨든 상관없이, 이 교회가 개척교회든 중형교회든 상관없이 주님의 이 복을 받은 자는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이번에 우리 중국 티벳 족속을 향하여 다녀온 우리 박태원 전도사님으로부터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전도사님은 이제 티벳으로 이제 선교를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매해마다 이제 티벳으로 팀을 이끌고 다녀오시는데 올 4월에 의미심장한 꿈을 꾸셨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티벳 시장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라마불교 본산지잖아요. 승려들이 승려복을 입고 목에 팻말을 달았는데 한글로 된 팻말을 들고 이렇게 간절하게 서 있더래요. 근데 꿈에 지나가면서 저들이 누군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저렇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받고 시장통을 지나가다가 저 끝에 갔는데 한 승려가 있는데 흰 편말에 선명한 검은 글씨로 이름이 적혀있는데 그 이름이 보였대요. 잉초조마.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너무 선명해서 그 새벽 4월달 새벽에 노트에다가 잉초조마를 적고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꿈입니까? 이번에 내가 또 티벳 갈 텐데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주님 내 인생을 다 걸어 티벳 민족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산지대라 이제 막 힘들어요. 막 고산증도 있고 또 보니까 막 팀원들이 설사도 막 하고 막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깡차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한 소녀를 만났대요. 이름을 물어봤답니다. 네 이름이 뭐니? 잉초조마예요. 여러분 이거 산술적으로 이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수학 잘하는 분들 가나다라 마바사 가가가격 그거 해고 한번 잉초조마 조합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잉초조마라는 말 듣고 으악 그랬대요. 이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진실하게, 왜 마음밭 좋은 사람 있잖아요. 너무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이더래요. 예수 영화도 보여주고. 그래서 나오면서 얘야 내년에 다시 올 테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 잊지 마. 또 올게. 왜? 너무 막 그 아이가 마음밭이 좋고 또 이름도 잉초조마고. 근데 그날 아침에 성경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베드로 전서 4장 10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는 이제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대요. 성령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나오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 완성이 다가왔다. 내가 이 민족에게 구원 얻을 사람들을 내가 찾아낼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모든 민족과 방언 가운데서 나를 믿는 사람이 나오게 할 텐데, 이 티벳은 저도 다녀와 봤는데 전도 거의 불가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마 불교가 마을 전체에 아주 뿌리 깊은 아주 그냥 모든 문화와 시족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얽혀서 강력한 진을 형성하는 게 라마 불교예요. 그래서 예수님 못 믿어요. 왜? 그들의 가치관이고 그들의 세계관이고 그들의 문화고 전통이고 가족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리고 막 성령에 막 사로잡혀서 티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수지에서 전도할 때보다 더 많이 영접을 했대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왜 전도사님에게 이러한 기적 같은 확증을 주셨을까요? 그 전도사님 선교사 가시라는 확증 때문에요. 이분은 이미 가기로 이미 결정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뭐를 반증하냐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정말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 잉초조마들을 그 피로 건지셔서 그 마지막 주의 보좌 앞에서 그들이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탄은 주님께서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두시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죽음과 모든 슬픔을 이제 끝내버리실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한 주님의 그 불타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잉초조마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이 하나님의 꿈에 우리를 맞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바벨탑 같은 세상에서 내 꿈, 내 먹고 사는 것, 이게 나의 주축이고 그저 하나님의 꿈은 그냥 좀 생색내듯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축이 바뀌어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교회에 비전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전인지 아십니까? 열방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4년 전에 주님이 주셨던 비전이었어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그때는 지역이었습니다. 4년간 주님이 흐르게 하셔서 그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번에 주신 마음은 열방에 흐르게 하라. 어려운 교회에게 흐르게 하라.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너희들 더빗에 우리 어려운 교회 가기로 한 거 내가 잘했다. 그래, 그 절망한 그런 교회에 가라.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이번 여름에 내가 사인을 보내주는 거야.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이거는 예표다. 너희 교회가 이제 열방이 흩어져서 이번 제자훈련도요. 제자훈련 수료하면서 국내든 국외든 단기선교지 보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신청하신 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거 너무 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한 지역 다녀오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선교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가게 돼야 되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가서 보니까요, 이런 거더래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있잖아요. 그 성령의 은혜, 복음의 은혜, 우리 교우들 막 기도하면 막 은혜 받잖아요. 또 우리 제자훈련, 복음 인카운터 하면서 다 그 막 사랑 받잖아요. 그냥 그 받은 은혜를 가는 팀들이 5명이든 10명이든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연합해서 섬김으로 흘려보내니까 그들이 살아나더래요. 이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이 은혜가 우리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주님이 보내주신 그곳에 가서 동백감리교회든 세계비전교회든 치바영광교회든 깡차에 있는 티벳 지역이든 연길에 있는 조선족 교회든 터키에 있는 그 무슬림들이 모인 그곳이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연합과 사랑으로 흘려보내면 그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에스겔서는 전반부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세요. 근데 그 성전은 육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질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 성전이 완성된 다음에 47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목이 흘렀는데 점점 지나가면서 무릎으로 오르고 허리에 흐르고 그 다음 갔더니 헤엄칠 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에 성경이 이르는 것 같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교회에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교회. 이번에 이 강이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지역만이 아니라 열방에 흐르게 해라. 너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면 그곳에서 인초조마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곳에서 교사들이 살아날 것이고 어린아이들이 살아날 것이고 그 민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그 자들이 보좌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날에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너를 부른다. 너는 나를 정말 주인으로 모시느냐? 너 이 일 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의 육신에 필요한 거 내가 보너스로 도와줄게. 그러나 그거는 먹고 100년이 안 돼서 다 땡이야.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거란다. 나는 너에게 이 영원한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이 교회에게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2015년 이제 만 4년 지나고 그 다음 주 되는 이날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열방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4년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셨지만 주님 주신 마음은 이 정도가 아니다. 발목, 무릎 정도라면 이제 창이를 물처럼 흘러서 에하드 기도의 용사들이 모이고 이제 하나님 교회를 옮기실 때 우리 교회의 야망이 아닌 그 주님의 꿈을 위한 귀한 터전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연합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에 달려갑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꿈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붙잡으세요. 주님이 은혜 주실 것입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일 만물이 사모하니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선포하실 때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합시다. 이것은 진정한 복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수십 년 살아오셨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교회에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열방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우리 하나님의 꿈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성령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
주의 향기 머무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주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종착역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열방으로 흘려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 더 우리가 거룩해지고 더 정결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주의 일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해 주옵소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응답합니다. 예스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쓰여지게 하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생수에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 가정과 교회와 지역과 열방으로 충만하게 흐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